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장소를 바꿔서 제가 원래 이제 질문과 답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냥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질문과 답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미리 말씀한 대로 순종의 빛과 그림자라는 어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순종이라고 말하면 가장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마디로 또 말한다면 이제 순종의 사람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순종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일반적 순종이 아니고 일반적 순종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순종의 세계가 아니에요. 순종의 나라를 세운 것. 제가 그냥 쉽게 말하면 순종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예요. 거역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는 거역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배신이 많잖아요. 배신이 참, 아이고 참 어떻게 참 배신당한 사람들 얼마나 마음 쓰라리겠습니까. 인생에 막 배신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연이라는 게 보면은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회의적이야. 험과 밀려, 우울이 물려와.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가 사는 거야. 배신이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일단. 그리고 이제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개는 배신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저기 개 키우잖아요. 이게 배신이라는 것이 참 인간을 너무 슬프게 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는 사실은 배신이 존재하는 거죠. 왜?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성자가 세우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 땅에 출현케 하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또 하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또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죠. 교회관이 뭐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간판 붙이고 건물 새기고 교회 이거는 너무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피상적이고 낮은 거죠. 교회라는 부르심 받아 나온 그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지어져 가는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지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거는 미래 안에서는 결정화된 거죠. 그러나 현재 안에서는 계속 build라고 그러는데 build up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단체성이라는 거죠. 개인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천국이라는 건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요 개인성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문제는 개인성이지만 생활하는 문제는 단체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에서 나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생활하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천국에 가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야 그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나쁜 것도 많잖아요. 고독이라는 게 이 파이팅 헤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고독함으로 세워진 것이 종교라고 했어요. 이게 파이팅 헤드의 생각인데 참 뭐 어떻게 고독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는 관점이에요. 파이팅 헤드 고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실의 세계고 이것이 파이팅 헤드의 생각인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언제 가장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고독할 때 아닙니까? 그죠? 예?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는 심오하고 깊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 어디서 사유가 되냐면 고독 속에서 사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고독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어야 사유 세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체성이라는 거. 오늘 이제 순종의 문제는 단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순종은 자기에게 순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든지 이런 타자성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순종의 개념은 타자성에서 하나님이죠. 순종의 대상은 정확히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제1원칙이에요. 나중에 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순종의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요. 거역의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거역의 나라로부터 순종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간다는 말 쓰셨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워간다는 의미 속에는 제가 이제 좀 말을 바꿔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일종의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대표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대표권이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부모가 대표권이에요. 일종의 부모님이 대표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 그 대표권이죠. 관점인데요. 첫 번째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다 구조가 뭐냐면 부모 슬하에 있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그 대표권에 있게 돼서 아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대표권에게 잘 순종해야 돼요. 부모 말을 잘 들어야 아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좀 종교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가면 교수님이 대표권이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상사가 대표, 군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권위가 없는 데가 사실은 없는 게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단체성이라는 것은 권위가 다 존재하게 돼 있다고. 근데 권위가 이제 타락하고 권위가 권력화. 이 권위의 권력화가 이제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권위의 권력화를 보고 그 탈권위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의 하나의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꼰대. 그런 말이, 그게 권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꼰대라는 뜻이 일종의. 근데 권위가 정말 좋은 권위라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데, 권위가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나 하고,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탈권력화. 그리고 이 탈권력화, 권위가 해체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은 권위가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가 절대주의예요. 절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잖아요. 그죠? 절대적 진리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권위 앞에 뭐가 필요한 거야? 절대적 순종이 필요한 거라고. 이게 기독교의 골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잘 이해하시려면 절대적 진리의 세계로부터의 절대적 순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세계 속에서는 이미 이 절대주의에 대한 해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절대주의가 독단으로 흐른다, 억압으로 흐른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인문주의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주의가 이 절대주의를 해체시키는 거라고. 근데 기독교는 그냥 절대주의를 그냥 고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절대주의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인식하는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냥 기독교는 절대주의가 그냥 빛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 왜 절대주의 어둠화가 생깁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주의가요, 어둠화를 형성해요.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화의 역사는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 존재가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게 기독교의 사실상 본질입니다. 근데 사탄의 영향권이 아래 있다는 개념을 자꾸 잃어가요. 왜? 복음주의가 너무 강력하다면, 복음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취론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 개념이 강화되면은요, 이미 다 이뤘는데 뭐 할 게 있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의 특징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다 받았는데 뭐 더 할 게 있어. 이게 완전 구원파라는 파가 있는데, 이미 다 구원이는데 무슨 죄가 어딨어?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사실은.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현세 속에서는 우리가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영향권 아래 있다는 말을 이제 오늘 거의 처음 쓰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썼어요. 하나님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체라는 개념은 실존이라는 관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철학적으로 이제 철학적이라고 말해야 되나? 신학적으로 말해야 되나? 이렇게 설교가 많이 변해가는데 여러분 관념과 실존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여러분이 많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관념주의와 실존주의라는 관점을. 왜냐면 인간은 관념 세계와 실존 세계가 이렇게 분리라고 해야 되나? 분리되어 있어요. 관념 세계를 이해하시고 실존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더 깊이 정교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정교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확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어둠화라는 건 뭐냐면 정확성을 가지고 믿어야지 막연하게 무조건적 믿음 이렇게 되면 어둠화, 믿음의 맹목성, 맹신화가 일어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권 얘기하다가 대표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 가도 다 대표권, 회장님도 있고 총무님도 있고 어떤 뭐 동호회 가도 다 대표권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모임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항상 그 대표권위에게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지 안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직이 와야 돼 버리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는 건 일단 순종의 가치와 위대성을 알아야 돼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가치와 위대성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성자의 세계는 순종의 나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의 나라의 가치성과 위대성을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순종 그 자체의 가치성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제가 이 순종을 알았어요. 제가 체험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순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순종을 아는 것과 순종의 길을 가는 건 또 달라요. 순종을 알아야 또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식론이 중요한 거예요. 관념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식론, 관념론이라고 해요. 인식이 있어야 실체적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파니샤드. 이리 와 앉아라. 이 말이 아닙니까? 우파니샤드. 그 우파니샤드의 말. 이리 와 앉아라. 왜 앉아요?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뭘 들어야 뭐 세상이 열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말씀과 들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결과가 뭐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순종의 가치와 위대성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순종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은 낮아지는 것은 높아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기묘하죠? 낮아짐이 높아짐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세계의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까? 어떤 역사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이미 이거를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낮추신다. 루터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이게 이미 정명이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 저는 이 삼위일체에서 어떤 사역자는 뭐 일체만 엄청 얘기하는데 성자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삼위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삼위일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체 하나님과 성자가 같다는 것만 엄청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만 강조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삼위성과 일체성이 동시에 강조돼야 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성이 역동화된다고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시죠. 성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췄다니까요. 이게 성자의 고유성, 독자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성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엄청난 위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도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여전히 죄인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죄인의 어떤 죄를 용서함을 받았죠. 그러나 죄인된 그 요소, 아직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 존재하는 이 현 존재성에서는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미래 존재 세계에서 몸이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 존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기 오류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자기 오류성,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에 대한 스스로를 낮추는 벌레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욥이 말했나? 벌레와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는 순간 인간은 이상하게도 뭐냐면 자기의 어둠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올 때 인간의 빛이 올 때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의 어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창화하도다 그 위대함을 보고 나서 내게 화로다 세 번을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얼마나 인간이 반대로 비천하고. 그래서 팡스라는 이 파스칼이라는 걸 오늘 제가 여러 개 했는데 파스칼이 팡스에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알죠?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엄청 위대한 말이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갈대, 생각성이라는 게 인간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파스칼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갈대란 말이야. 갈대라는 거는 뭐냐면 비참성을 얘기해요, 비참성. 인간은 비참한 존재예요. 근데 왜 인간이 위대하냐면은 인간은 인간의 비참성을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래 철학적 사회라고 해야 되나? 이 신학적 원래 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오히려 이 비참성 속에서 위대성을 인간의 사유를 통해 위대성을 갖는 거야. 이게 유한성 이게 참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뭘 얘기할까?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낮춤이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성자는 스스로를 낮추냐. 하나님이 성부가 스스로를 낮출 수는 없어요. 그건 초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높을 수밖에 없는 분이죠. 성자.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의 위대성 아닙니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세계 삼일체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화나 고대의 다신교 개념에서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높은 분이 가장 낮고 낮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초이성적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산이라는 건요, 양면성에 높은 언덕이 있어야 산이 멋있지만 가장 깊은 골짜기가 있어야 산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산은 언덕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의 왜냐면 동등되시잖아요, 성자가 하나님 성부와. 근데 스스로를 낮췄다는, 저는 이 스스로를 낮췄다는 이 부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 제가. 어떻게 보면 동등되시나 스스로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건 어떤 게 순종이냐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견해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 관점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간은요, 자기 주장, 관점 내려놓기가 엄청 어려워요. 막 사람들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여러분? 관점을 안 내려놔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목숨 걸고 싸워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운다고, 인간이. 어떤 정치인이 미워하지 말자 그러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게 극대화되고 있는데, 왜? 관점이 세서 그런가, 관점이. 여당. 각각의 주장이 세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근데 인간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불교가 또 위대한 거 아닙니까? 불교가 뭐야? 견해가 망상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견해가 망상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알아도 자기 관점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야, 한면에요. 예? 성경에서는 견해가 많은 망상이다 이렇게 말 때리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이 베드로에게 비수가 같다 할까? 여기서 이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견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관점을 베드로가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뭐예요? 관점과 견해라는 거예요. 그 견해와 관점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견해가 이게 사단성하고 연관된다는 관점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니까. 다만 뭐 망상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불교가 말하는 망상의 개념이 아니고 사단의 개념. 이게 기독교.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맨 처음에 장로님들이 뭐 잘하셔요. 목사님 뭐 다 순종 잘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장로님들이 이제 견해가 나오면서 이게 막 교회가 어지러워져. 네? 근데 자기 견해가 이렇게 사탄적이라는 요소를, 위험성을 인지만 해도, 예? 교회가 이게 더 교회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실존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름으로. 자, 보세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 다음에 지극히 높여. 보세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 존재라는 건. 인간은 명예로에 살잖아, 사실. 예? 호랑이는 뭐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맨 처음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납두면은 사람이 뭘 생각하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남기고 이 땅에 갈 것인가. 이게 냉정한 이야기예요. 맞죠, 양 선생님? 그죠? 아닌가요? 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라질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는가. 이건 뭐 끝까지 매달려 있어요, 그게. 그죠? 예. 이거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나는 하나님이 너무 실체적이야. 낮추시니까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주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낮아지는 것인데요. 낮아진 사람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름답다고 표현할게요. 낮아진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스스로를 낮추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높은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원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연웅 목사도 뭐 계속 뭐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 같아요. 방앗간도 하시고. 방앗간. 옛날에 제가 방앗간 할 때 다 지난 얘기인데 저를 부를 때 사람들이 뭐냐면 방앗간 아들이라고 그래. 저를 부를 때 방앗간 아들이야. 이름이 방앗간 아들이야. 50이 다 돼가도 방앗간 아들이야. 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방앗간 아들이라고. 나이가 뭐 중년이 돼도 방앗간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저는 뭐 그것이 한면에는 좀 그런데 한면에는 또 싫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뭐 자꾸 다른 얘기 하는데 제가 그래도 공부 좀 했잖아요, 그죠? 최고학부까지 나오고 학교 가면은 뭐 제가 옛날에 뭐 셰익스피어, 제가 문학과이기 때문에 아주 고상한 한문을 쫙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학교 가가지고.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떡을 배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다 재미난 얘기예요. 떡 배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떡 배달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상한 인간에서 이제 떡 배달하는 사람이 된 거죠. 나이 들어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낮아짐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본인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건요, 아까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요, 이 땅에 구체적으로 대표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주관성,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최고화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과정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왜 이게 어렵냐면요. 인간은 옳음에 대해서 옳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옳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아. 당신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진리야. 내가 참이야.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인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유화적이 돼. 어린아이 생각 같아. 나이가 들어보면 그게 또 변해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만큼 보지 못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본 것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본만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해요. 이런 말 참 그걸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무한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공간이 열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다 맞았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세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네? 근데 이게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인데 뭐 제가 또 여러 가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긍정신학과 부정신학 양면성 다 아셔야 돼요. 네, 뭐 너무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제가 부정신학, 긍정신학. 근데 여러분 알고 싶죠? 그죠? 그죠? 부정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모름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부정신학이고요. 긍정신학은 하나님을 암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동방신학의 이 부정신학인데 부정신학적 관점을 알아야 긍정신학, 하나님을 안다의 어두움을 돌파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긍정신학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어린 자부터 하나님을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어떤 사역자는 그냥 이거를 주구장창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역사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신학의 전 시대적 사유를 공부 안 해가지고 오류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류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재신학과 초월신학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칸트도 말씀드려야 돼요. 칸트도 재밌어요, 여러분. 아휴, 참 뭐 계속 그냥 신학 철학 얘기만 하다가 근데 재밌죠, 이한수 선생님, 그죠? 네, 재밌죠, 너무 재밌죠. 여기서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타로 이양 나왔으니까 그냥 뭐 이런 얘기만 해도 좋지만 다른 얘기 드릴게요. 중세라는 건 뭐냐면은 칸트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중세라는 거는 일종의 이성으로서의 신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귀한 거는 뭐냐면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가를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어요. 아퀴나스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1 목적론이라는 거 중요하고 원인론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원인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의 원인자, 그것을 신이라 말한다. 이게 아퀴나스의 정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성으로서 막 아퀴나스가 여러 가지를 말을 했어요. 뭐 우연성, 필연성, 필연적 존재성. 모든 건 우연성이라고 말하지만 필연적 존재성은 오직 신밖에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의 사유의 개념을 뚫고 들어가야 이 땅에 있는 많은 이성주의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성주의자들도 나름의 그물막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성에. 그 이성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이런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대는 복음을 그냥 전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사회가 고도화되고 문명화될수록 인간의 이성이 사단에 의해서 이게 보통 이성화가 된 게 아니에요. 다 고수들이에요, 고수들. 나름대로. 그 고수들을 어떻게 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더 깊은, 그들보다 높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만 압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연적, 필연적 존재가 뭐라고요? 모든 모든 것의 것은 일반적으로 우연적 존재성이라고 보잖아요. 그냥 우연히 났다. 모르기 때문에 신만이 필연적 존재라는 개념이에요. 네, 신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그냥 우연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근데 참 이것도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사실 필연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휴지가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필연성이지. 목적론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 이거 목적이 있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거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진 거는 필연성에 속한 거예요. 근데 자연 우주는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야. 자연 우주는 이게 인간의 의식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게 그냥 우연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우연성을 파고 파고들 때 필연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필연적 요소 그 자체가 신일 수밖에 없다. 이 관점이란 말이야. 자, 어쨌든 그렇게만 일단 하시고. 그래서 우연성과 필연성이라는 것도 뭐 여러분 사유의 세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장을 해야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성으로서의 신존재 증명이라는 관점으로 쭉 내려오다가 계몽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라는 것은 이성으로서의 신세계를 이성으로서의 신세계를 이해화하는 거예요. 이성으로서의.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이성적 신의 세계를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재밌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성이 극대화될 때 뭐가 어떠냐.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어. 데이비드 휴미가. 휴미라는 철학자가 뭐냐면 이성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실체, 신이나 뭐 영원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단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회의론자야. 그래서 이성이 갖는 빛이 있지만 이성이 갖는 제한성, 보이지 않는 영역은 이성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휴미 회의주의자인데 결정화된 거예요. 자, 칸트가 뭐냐? 그래서 칸트의 이제 위대성이 나오는 거죠. 칸트는 인정했어요. 뭐냐면 이성으로서는 신세계,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가 중요한 이 칸트의 위대성이. 도덕적 실천 이성 속에서는 신의 세계를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도덕성이 위대하다는 걸 이해하시죠? 그죠? 예? 도덕으로서. 이성으로서는 신 존재가 증명되지 않지만 도덕으로서는 신 세계를 접근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도덕성에서 칸트는 뭐냐면 선언적 양심의 소리, 도덕의 소리가 선언적으로 인간 존재 속에 이미 존재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도덕 정언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도덕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신의 세계로 나가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칸트는 기독교라는 단어보다 뭐야 이게 도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신에 대한 실체성이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도덕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하셨죠? 예? 그냥 도덕이다 이렇게 가지고 도덕이 어떻게 도덕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대한 거를 몰라요. 그리고 사실 영성주의의 포커스 초점은 어디에 있냐? 도덕에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인 인간 속에 있다고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주의는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성령이라는 개념이 도덕화시켜. 근데 칸트는 니체는 뭘 본 거예요? 도덕적 인간이 될수록 생계가 없어진다는 거야. 생명성이 상실화된다는 거야. 이면을 기독교의 빛과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왜 도덕주의가 생명성이 없어져? 이 문제를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도덕주의가 창백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니체가. 도덕을 지킬수록. 네? 그래서 힘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힘을 갖고자 한다는 존재성이란 말이에요. 힘의 의지가 인간의 더 본질적, 실존적, 형이상이 아니라 실존적 인간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니체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힘의 의지의 관점하고 형이상학적 측면의 플라톤주의의 대립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요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려다가 말았어요.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 제가 때를 타서 힘의 의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냥 힘의 의지라는 자체를 그냥 부인해버리지.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관점이 세기 때문에. 도덕주의가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도덕주의가 니체가 말한 생동성, 창조성을 약화시키는 이 면을 깊이 사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는 세계로서의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그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이거 새로운 기독교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할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기독교의 어둠을 말했지만 그 어둠을 역이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기독교가 가진 더 위대한 진리의 세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도덕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사람을 위축시킨단 말이에요. 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자를 자꾸 보겠습니까? 여자를 안 보겠습니다. 예?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영성주의자일 때는 여자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 진짜야, 여러분. 안 보게 되더라고, 진짜. 네? 네.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정도만 제가 다 말하기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떤 순종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먼저 순종의 빛을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순종의 어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순종이 존재해야 되고요. 순종이라는 세계는요, 그 한마디로 제가 먼저 말할게요. 순종은 절대적 순종이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잖아요.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은 죽기까지. 죽는다는 건 절대적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순종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절대적 순종의 세계라는 걸 모르면 순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순종을 아는 것과 순종의 길을 가는 건 다르다고 그랬죠? 순종의 길을 가는 거는 뭐냐면요, 반드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거역을 만나게 돼 있어요. 거역.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감추어진 거역적 존재성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이게 투쟁성이라는 거예요.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막 튀어나와. 그거를 십자가의 역사로 제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걸 죽음으로, 막 거역이 튀어나와야 그걸 죽음만 하지. 거역이 안 튀어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거역적 존재라는 건데. 순종하려고 그럴 때 거역이 더 튀어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려고 그러세요.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역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 거역성을 제거해 나가는 거야. 그 거역성을 여기서 나중에 성취론의 믿음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성취론의 믿음론, 그리고 그 믿음론을 통한 투쟁론이 또 중요해요. 투쟁론, 이제 미래 펜타 신학은 투쟁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론이고요, 미래 펜타 신학은 투쟁론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거역이 발생하는 거야. 거역이. 그래서 교회 생활, 단체 생활이라는 건 다 거역이 발생하는 거야. 따르려고 그러는데 막 거역적이야. 어떤 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막 거역을 하고 싶지 않아요. 거역이 막 튀어나와. 그래서 인간은 어떤 걸 배우냐면, 내가 거역적 존재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거역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거역적인 존재라는 거를 인식하는 것이 그게 복인 거야. 사실은 또 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요것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순종의 어둠화. 순종의 어둠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순종의 어둠화 속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순종의 어둠화는 소위 말하는 그냥 예스맨이 되는 거야. 예스맨이 되는 거야. 어떤 목사가 나한테 나를 예스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예스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 예스맨이라는 건 뭐냐, 무조건 예스맨이야.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요, 예스맨이 맞아요. 예스맨이 되어야지 순종이. 근데 저 여러분 보세요. 인간 존재라는 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자의 말씀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참,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도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근데 내 뜻도 존재하지만 그게 내 뜻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절대적 순종과 완전 순종주의로 가면 내 뜻 자체가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간이. 그건 가짜. 그게 영지주의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자와 아버지 관계를 잘 봐야 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럼 성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뜻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에 인간이라는 건 자기 뜻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건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냥 써놓으세요. 자기 부인성과 자기 부정성과 자기 소멸성은 다른 거예요. 자기 부인성, 자기 부인성, 자기 부정성, 자기 소멸성은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게 사단에게 밥이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소멸을 몰라가지고. 이게 자기 부정이 자기 소멸화 될 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여기서 성자는 자기가 존재하신 거예요. 고유성, 독자성이 존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성이 존재하는 거. 가운데서 일체성. 그래서 삼위일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님. 네. 성자에게는 성자에게는 자기 고유성, 독자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자유 고유성, 네. 독자. 존재하는 가운데서의 일체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내가 꼭 얘기해야 돼요. 저는 완전 순종, 완전 믿음의 세계를 가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제가 돼봤냐면 완전 자기 소멸적 존재가 돼버렸어요, 제가. 마당 기용이 말하는 그 존재성까지 제가 가봤어요. 마당 뭐야? 마당 기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속생명. 기용. 나중에 책을. 이 사람이 속생명파예요. 거의 원조격인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부인을 넘어가지고 그 비평가들에 의해서 자기 소멸까지 간 의지 소멸이라는 개념인데 여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많았지만 그 세계 속에 사단이 틈타는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거 심화학습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빛 속에서의 어둠화의 역사예요, 여러분. 좋은 것 속에서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심화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그래서 영성주의자, 절대주의자들은요, 뭐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무화적이야. 십자가의 역사가 자기 무화적이야. 십자가의 역사는요, 자기 무화를 넘어서 자기 대창조화의 역사예요. 자기 대창조화의 역사. 자기 무화가 아니에요. 자기 무화를 넘어서요. 나중에 십자가를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지?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순종이라는 건요. 순종이라는 건 전적 의존성이에요. 전적 의존성. 여러분, 의존성이라는 단어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핵심 용어예요, 여러분. 그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의존적 존재성이에요. 의존적 존재성.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슐라이 방해. 그죠? 그래서 의존성이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피조성이고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성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존이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순종.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나무가 의존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또 그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은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실존 세계, 현실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관념적 하나님 세계에서는 의존성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의 실존 세계 속에서는 의존과 독립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 의존해야 돼요. 첫째는. 그죠?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30살, 20살 넘어가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독립적 존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사역자가, 어떤 청년이 교회 안에서 잘 배워. 어떤 목사님한테 잘 배워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의존해야 돼요. 대표 목사님 앞에. 그러나 어떤 시기가 지났어. 40, 50이 됐는데 계속 의존해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50이 다 돼가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의존해 있어. 그게 하나님이 보기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세계를 창조해야 돼야지. 독립적 뭔가를 가져야지.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거역적 독립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발전적, 창조적, 개성적, 개성화적, 자기 달란트화적 발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귀한 게 뭐냐면 다 고유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지금. 근데 저한테 배우셨다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한테 배운 것을 여러분이 가진 고유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역을 발전시켜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고유성을 전체가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풍성케 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의 독립적 개성, 고유성, 독자성을 통한 개성화를 통해서 그 영역을 발전시키는 거야. 이런 면에서의 독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네. 정영훈 목사는 간증을 하면 옛날에 의존성만 배웠어. 그래서 한 면만 엄청 배웠어요. 순종하라, 의존하라. 그래서 독립이라는 게 없었어요. 독립이 없다는 건 뭐냐면 무조건 100% 아면이야. 그러니까 무슨 수령주의 같아. 북한 공산당. 예? 북한 공산당 100%잖아요. 뭐 걔를 이렇게 들잖아,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들잖아. 예? 100%지 뭐. 거기서 반역하면 반역이 해가지고 처형 나가잖아. 그죠? 근데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잖아. 소수의 의견이 있어야지 발전하잖아요. 의견이라는 것. 의견이라는 게 있어야 발전. 왜냐하면 인간 사회라는 것은 절대화된 진리 세계 속에서는 인간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에서는 절대화된 진리 세계가 맞지만 인간 세계 속에서는 진리가 절대화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항상 절대화 진리 속에 어둠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종교적 사유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절대화다. 그러니까 유화가 되는 거예요, 기독. 제가 오늘 말 많이 많은데 잘 따라오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맞죠? 자, 너무 내가 많이.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내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따라오기도 어려워요. 네, 한두 가지만 제가 정리할게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성이 죄하고 결부됐어요. 이 순종의 어둠화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표권위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대표권위를 잘못 만나면 일생을 망하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대표권이라는 건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야.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게 해주는 거야. 순종도 배우게 해주고, 진리도 배우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독립시켜야 된다. 그 사람의 세계화로 확장해 나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대표권위가 순종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람화 시켜. 자기에게 종교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게 순종의 어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처음 단어 쓰겠습니다. 여기서 단어, 이제까지 쓰지 않은 단어 쓸게요. 여러분, 영성의 권력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시켜야 되는데 자기에게 순종시킴으로써 자기가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성의 권력화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단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 50이 다 돼가도 자기 세계가 없어. 정연우 목사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이제 뭐 60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저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이영수 선생님. 예?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당당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위대하죠. 예. 제가 옛날 단체에 있거나 그 다음에 옛날 제가 있던 또 어떤 그런 그룹에 있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마음껏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할 수 없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이렇게 제가 오랜 시간 진짜 한 40년 이상 한옥을 판 거 아닙니까? 그 세계 속에서 정말 제가 최근 10년이에요. 간증을 하면 최근 10년. 저는 진짜 우물한 개구리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와버렸어요. 제가 아까 철학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세계 안에서의 철학을 말하지 제가 하나님 세계를 벗어난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활용론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실로 하나님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오늘도 글을 썼는데 제가 오늘 글을 쓰면서도 너무 제 스스로 감격이 많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쓴 글을 한 구절만 제가 내일 얘기할 건데 그 한 구절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번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성취론과 투쟁론인데 이미 이루어진 미래 존재 세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존적 현 존재 세계를 견인한다. 제가 썼어요. 한 번 더 써요? 이미 이루어진 성취 세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미래 존재 세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존적 현 존재 세계를 견인한다. 이 몰트만하고도 좀 연결이 있지만 요즘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몰트만이 현대시장의 최고성인데 미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개념인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썼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나중에 성취론, 그리스도의 성취론과 투쟁론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말해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 미래 존재가 여러분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 존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네? 아멘이 아멘. 제가 너무 감격해서 스스로 쓰다가 글을 쓰다가 그래서 그거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오늘 참 여러분 쓰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옆에서 계속 베껴 쓰신다고 제가 미안한 마저도 힘드신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성의 권력화를 두려워해야 돼요. 영성의 권력화가 발생하면요. 그것이 영성의 권력화가 종교의 권력화가 되는 거고 종교의 권력화가 이것이 결국은 사탄 세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유로부터의 하나님의 세계의 특성은 자유로움으로부터의 창조하예요. 참 자유로움으로 이 창조하라고. 순종도 사실은 자유로움으로부터의 순종의 원래가 사실은 하나님은 자유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요 강압적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도울 때도요,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권 속에서 순종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근데 때로는 막 그냥 강압적 순종도 필요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말없이, 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순종해. 이럴 때도 있어.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금박할 때. 그러나 자유 속에서 순종하면 그것이 여유죠. 그런 여유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젊은 자들아, 베드로서 5장 5절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게 대표군에게 순복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참 기묘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다, 영어로 all of you일 겁니다. 너희 중에 모두가 이런 뜻이에요. 다, 여기서 다를 넣었어요. 다, 서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젊은 자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근데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도 사도도, 사실 사도까지도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권력화가 되면은 다 허리를 동이는 세계는 감춰버려요. 그리고 젊은 자들아가 장로들에게 순복하면 엄청 강조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면성을 다해야 돼.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면도 있지만 모두 다,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성이에요. 그럴 때 모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 영성주의자는 자기는 허리를 동이지 않아. 다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타락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을 넘어 신성의 세계는 사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지. 자신은. 왜? 인간은 사탄과의 긴밀한 연합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awakening, 깨어 있으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끝없이 계속 말을 하려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정말 끝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절대적 순종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나는 옛날에 정말 순종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참 순종이 있어야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대표권위를 순종해야 대표권위가 갖는 영적 세계를 흡수할 수 있는 거야. 그대로.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대표권위가 갖는 그 영적 세계를 완전히 흡수할 수 없어요. 예전 시대에는요, 문헌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만 길이 있어. 좋은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게 고대 철학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선생을 따라 막 나갔던 거야. 그냥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만나야만 역사가 일어났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야만 역사가 있었고, 우파니샤드처럼 그 좋은 선생 앞에 가서 앉아야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좋은 대학 왜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대학?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좋은 교수 만나러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원래가. 좋은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원래 진리적 세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교수를 만나야 가장 뛰어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냉정한 진리 탐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왠지 가장 좋은 대학, 근데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수님 만나려고. 그만큼 대표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그 대표권위가. 이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을 통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순종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전수라고 말씀드릴게요. 전수. 전달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지속적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 순종의 세계로 가야만 지속적 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 보화, 무한 축복, 무한 지식, 무한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끝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끝없이 계속. 예? 왜냐면 빛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을 읽어도 빛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행복한 게 뭐야? 끝없이 얘기하는, 여러분 부흥될 때 인간이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밤이 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어. 지금 오늘 제가 뭐 끝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뻔한 얘기, 진리적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단속하는 얘기가 아니고. 단속하잖아요, 단속. 뻔한 얘기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럼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쓰시나고 하염없이 쓰시면 너무 감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좀 순종과 순종의 그림자는 앞으로 제가 또 기회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